신앙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그리스도의 북쪽 지방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적인 수도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그곳에 가서 새 안식일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참으로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북쪽 마게도냐 지방뿐만 아니라 남쪽 아가야 지방의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맺었던 것처럼 그런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행위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행위에 열매를 맺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라고 했는데, 역사는 행위를 말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이제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말을 하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고, 생각하는 것도 믿음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이제는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온 사방에 소문이 났습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가르치고 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퍼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했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을 하는 것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곳에, 믿음으로 일을 하는 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경험을 의지하고 내 지식을 의지하고 내 생각과 내 주장대로 살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6절입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전하는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들었습니다.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역사를 했습니까? 믿는 자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들 가운데서 역사를 했습니다. 믿음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의 행위가 소문이 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알아도 듣고 몰라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깁니다. 콩나물에 물을 부으면 여러분, 콩나물이 물이 다 빠지고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다음날 보면 콩나물이 자라 있습니다. 물은 다 빠지고 없지만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꾸 들어야지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듣다 보면 이해가 가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 자리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이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거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성령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면 말씀은 이제는 살아있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다 도려냅니다. 세상을,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또한
다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사는 용기와 담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 사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힘과 용기를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는 자리에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시간과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변화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해야 됩니다. 믿음은 체험 없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아도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체험하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행위가 소문이 났던 것은 그들이 오랫동안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3주 동안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체험을 많이 했습니다. 백문이 불의 일견이요 백견이 불의 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듣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병 고치는 분이다. 성경을 많이 읽고 아는 것보다 내가 한번 병 고침 체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내 삶에서 한번 체험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은 성령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확신하고 손에 잡히지 않는 것을 잡은 것 이상으로 확신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안 보이는 존재와 세계를 보는 것 이상으로 확신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은 바로 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믿음이었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많았습니다. 환난이 많았지만 그들은 환난에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이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그들과 같이 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행하기 위하여 더욱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늘 성령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손을 잡고 살고 성령님과 대화하고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친구처럼 여기며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곳에서 성령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수고의 열매를 맺자. 사랑의 수고란 사랑으로 땀을 흘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랑에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나는 내가만 하면 그만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 것은 사랑의 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희생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4장 9절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일을 돌아보고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어려움을 돌봐주는 것, 형제 사랑입니다. 너희들한테는 할 말이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너무너무 잘 실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란 희생을 배우고 실천하는 삶입니다. 나를 죽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사랑과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 희생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진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 성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사랑 역시 아가페 사랑,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큰 교훈은 희생과 섬김, 사랑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드시던 중에 예수님은 그 자리에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대에 물을 떠가지고는 옷을 휘어잡고는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놀라서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의 행동을 거부하기까지 했습니다. 자기들이 예수님을 섬겨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위대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씻기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오늘날 우리 기독교회가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20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서 상대방을 살리는 그 사랑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사회를 막론하고 사랑의 수고가 없는 조직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세운 조직, 단체가,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가정이 지금까지 존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사랑의 수고가 사라져 보십시오. 그때부터 가정은 금이 가고 이제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가장 이질적인 단체입니다. 가장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방색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르고 가진 것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함께 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이질적인 단체인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내 주장만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힐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고 내 일만 하면 그만이라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결코 교회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든든하게 세워지지를 못합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이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이 날짜가 있고 정해놓은 자기 배당받은 구역이 있으니 나와가지고 아주 기쁨으로 이 정복도를 청소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부서 내 아니면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보면 가까이 다가가서 힘이 되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교회인 것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이 되어가는 길은 성경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섬기게 됩니다. 땀을 흘리게 됩니다. 희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수고하는 모든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양보를 하게 되고 사랑하면 내 자신을 버리게 됩니다. 힘든 것도 힘들다고 여기지를 않습니다. 힘든 일을 하면서도 아주 기쁨으로 웃으면서 하게 됩니다. 야곱을 보시기 바랍니다.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7년 동안 봉사하는데 그것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힘들지 않았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봉사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것들은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능력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단한 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자기를 버리고 희생하여 섬기는 것이 봉사입니다. 소금이 자기 모습을 감추고 그냥 녹아져 버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짠맛을 낼 수가 있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주장을 버리고 내 고집을 버리고 자기가 녹아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아끼던 것도 그것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봉사는 나의 대단한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사의 기본적인 태도는 열심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재능을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희생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과 원망 없이 수고의 땀을 흘리기 위해서는 우리 봉사와 섬김이 사랑이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도 막 대단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나에게 붙여주십니다. 바울 사도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한 것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 수고를 많이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바울 사도는 눈물로 섬겼습니다. 에베소 교인들, 이 장로들을 도로에서 모아놓고 그들에게 고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고린도 교회는 막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사도를 뒤에서 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울사도가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썼습니다. 눈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사도가 가는 곳마다 놀라운 권능이 일어났습니다. 왜? 바울사도의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사도의 그 사랑의 수고에 귀한 것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섬기게 되고 내 자신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되지 않고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물질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내 시간도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테레사 수녀가 한 말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그저 줄 뿐입니다. 아플 때까지 주십시오. 내가 나 환자의 상처를 씻을 때 예수를 돌보는 느낌을 갖습니다. 어찌 아름다운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니, 참 죽어가는 영혼을 사랑하니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인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섬기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보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는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을 했다, 더 많이 봉사를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기는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인간인 이유가 되십니까? 우리가 인간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으니 주님과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인내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자. 우리가 무엇을 배우든 그것을 잘해내기 위해서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배움의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운동을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악기를 배우는 것도 쉽지 않고 학문의 길도 쉽지 않고 어느 기술을 익히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참을성이 있고 인내성이 있어야지 내가 그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신앙의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기쁘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인내가 길러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나면 나중에 뒤에서 무엇을 얻는다? 인내의 결과가 어떻다? 그것 이전에 인내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경,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우리에게 길러주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내입니다. 인내를 길러야지.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을 잘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성숙한 기독교인의 중요한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씨를 뿌려서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나무 위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 막 잠시 기쁨으로 봤지만 뿌리가 얕기 때문에 태양이 나오니까 그건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견디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견뎌야 됩니다. 인내하는 마음을 가져야지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포기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이런 이유를 들어서 중지하도록 만들고 저런 이유를 들어서 중지하도록 만들고 마귀는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끝까지 견디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다하여 줍니다. 우리의 신앙의 불이 꺼지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섬기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박해를 당할 때,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날 때 더욱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내에 원동력을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이유가 되었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견디지 못하고 3주 후에 떠났습니다.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한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어 내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마지막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이것으로 위로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소망, 그리고 천국의 영원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가지고 서로가 어려움을 이기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를 섬겨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다 보면 우리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과 박해와 환난을 견디고 극복하려면 소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억지로 막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극기 훈련을 해서 어려움을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쁨으로 박해를 이겨냅니다. 왜? 주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심어준 것은, 그 마음에 심어준 것은 꿈과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다 버리고 너 혼자 가라고 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사는 땅에 가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갔습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 내가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될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현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것은 꿈이었습니다. 장차의 소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과 소망에 부풀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멀리 타향 사이를 하면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잠을 자지 않아도 힘들지 않고, 가진 것이 없어도 남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땅에 있는 것과 이 땅에 가진 자들이 부럽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어려움도 견뎌내고 힘든 것도 견뎌내고 박해도 견뎌냅니다. 콜럼부스는 소망으로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바다, 망망대해 가고 또 갔습니다. 모든 선원들이 돌아가자고 했는데 돌아가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대륙이 나온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가면 인도가 나온다. 인도의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인도, 그래서 서인도 제도, 인도의 서쪽이라고 해서 서인도 제도를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주는 것은 소망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는 분들이 있으면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국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섬김에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땅을 살 때도 목표를 정하고 꿈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마침내 주님께서 상급으로 그 인생에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